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손들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함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다리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이 오히려 힘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의 달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또 에스더와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과 내린 후에 봄의 양상은 훨씬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말씀의 봄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남 부자들의 재벌들 이런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 재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재산과 부의 대물림, 권력, 사업, 또 직업, 유망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것들, 자신의 가업과 사업을 무엇보다 돈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녀들에게 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왜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물려주면 좋은 부모고 그렇지 못하면 또 무능한 부모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로부터 이제 우리는 3대 금요 기도회로 너무나 이 기도가 부족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기도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면서 5월부터 이제 3대가 교회적으로 3대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CTS 방송을 통해서 부흥 어게인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폭제를 이제 주시고 또 도화선에 불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북한의 권력자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표정들을 보시면 이렇게 선하고 착할 수도 있구나. 가족과 또 특별히 사랑하는 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표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당장 알아차릴 겁니다. 김정은의 딸 11살입니다. 11살인데 이 김주애가 세상의 언론에 최초 공개된 사진이 바로 이때입니다. 화성 17호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상시킬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 현장에 이 딸을 이제 처음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자리에 북한의 최고의 군의 지도자들, 사령관들을 도열시키고, 여기서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샛별 여장군 김주애, 김정은처럼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를 입히고 가는 곳마다 군 부대를, 11살 나이면 에버랜드, 롯데월드, 또 놀이공원, 그리고 맛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를 데려가야 정상인데, 이 기상천외한 대외 행보에 온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저는 확실한 건데 권력을 잡아도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를 물려줘야 한다면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 좋은 직업들 다 좋죠. 성경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1순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제국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이스라엘 유다 역사가 이제 망한 상황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불태웠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지내고 통일 왕국이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이 되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죄악으로 분열된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황금의 시대를 물려주었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586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보면 왕들이 20대까지였는데 17대가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했고 18대 여호야김이 11년째 통치했고 오늘 이 때가 바로 1차 예루살렘 침공당하고 또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19대 여호야김은 3개월 다스렸고 그때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끝장난 것이 20대 시드기야 11년 통치했지만 3차 포로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는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사의 성물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죠. 가장 진한 노란색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하고 거기에 모든 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보물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도구들이 다 바벨론에 탈취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할 땅이라고 하는,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오는데 바벨탑이 건설된 그 지명이 신할 땅입니다. 바벨탑은 여러분, 벨을 섬기는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벨이고요, 이스라엘은 엘을 섬깁니다. 엘 샤다이, 엘 하나님. 벨은 바벨론의 최고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벨을 섬기는 제국이라는, 결론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제국, 사단의 통치를 받는 제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고 포로로 끌려갔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자신의 죄악과 부패와 불순종은 까마득히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손바닥만한 유다 땅. 그런데 이 바벨론 대제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엘이 벨에게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패와 죄악과 오랜 불순종은 까마득히 잊고 1차, 2차, 3차의 경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고 경고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불순종,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 아에 넘겨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대조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역행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잡혀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유다에서 왕족이라든지 귀족, 그리고 똑똑한 아주 쓸만한 인재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인재를, 엘리트를 여러분 선호합니다. 그들을 아주 후대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중에도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정말 한마디로 최고의 엘리트들, 용모나 신체적으로나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인격적으로 왕의 앞에 설 만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조기 교육을 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섬길 자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신민이요 신하요 인간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법과 제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천문학과 점성술, 그리고 주술, 이런 것들, 여러분 고대 왕의 주변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은 점을 칠 줄 알아야 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런 여러 가지 천문학이나 점성술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주술을 행해야 됐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그 가장 측근들이 그 주술사들이, 그들은 세상의 학문에도 공부를 법도 능통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 정책을 결정할 때 왕의 비서실에 이런 참모들이, 여러분 머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목에 의해서 머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좌하면서 결정하고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좌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민족에서 최고의 엘리트, 가장 예쁜 여자아이들, 가장 똑똑한 이 남자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그 가운데서도 왕의 왕립, 특별한 왕립 학교에서 왕이 지정해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것과 이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쓸모 있는 사람을 최고로 대접합니다. 엘리트들을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어서 왕과 똑같은 것을 받고, 그리고 3년 동안 길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배우도록, 그 후에 이제 왕의 앞에 서서 이제 그 왕의 비서실에 들어갈 엘리트들을 또 뽑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들은 뉴스 가운데 이웃들도 몰랐다, 애플 비밀 연구소가 발각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위스 쥐리히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이 AI가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AI가 가장 구글이 발달했는데 그 구글의 인재들을 빼돌린 거예요. 어떻게 빼돌렸겠습니까? 훨씬 더 몇 배 연봉들, 그리고 연구소를 어디에? 스위스의 그 환상적인 취리의 비밀 연구소를 세우고 그들을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비밀리에 빼돌린 인재들을,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또 결국 선을 넘어버린 애플.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구글과 또 애플이 합작을 해서 그 빼돌린 인재들을 가지고 미친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기업의 기업 비밀들을 중국이 그런 인재들을, 도면과 사람들을 통째로 얼마나 많은 연봉들, 5배, 3배, 5배 이런 온갖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앞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애국심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제국도 이길 수 없었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은 지금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맡겨서 첫 번째 한 것이 그들의 창시 계명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바벨론의 최고의 왕은 저기 신은 벨 여왕입니다. 신성한 여신이 왕을 보호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도다라는 뜻인데 사드라고 바꿨는데 아구 신의 명령, 달의 여신의 아구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인데 메삭, 누가 아구와 같은 자, 아구와 비교할 자가 누군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아벳느고로 바꿨는데 느보의 종, 바벨론 최고의 신은 벨이고 그의 아들이 느보인데 이 마르뚝이라고 합니다. 모두 그들 이름 앞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바벨론의 귀신들의 잡신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왕을 섬기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 즉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대우 조건들을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재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회사 다니고 어디 연구소에 있고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데 여러분 득체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육신의 정욕에 관한 먹는 거, 포도주,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 요즘은 가장 비싼 여러분 재벌들이 마시는 그런 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이 되었던 것들인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9절 다 함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권력자 결정권자는 환관장 같은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사람에게 얻는 은혜와 긍휼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관이나 또 상사나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성공과 권력과 부귀영화의 유혹도 내 소년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함께 하죠. 진리가 자녀들을 선점하게 하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인데 인간의 뿌리와 반석은 영입니다. 그 영을 누가 장악하느냐? 영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영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이, 바벨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과 육은 끌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혼과 육이 얼마나 탁월해도 그것은 결국은 세상 나라를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 악을 섬기는데 그들의 두뇌와 유능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 소년들, 원어상의 소녀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의미는 14살에서 17살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확고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50년, 6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뜻을 못 정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죠. 없다고 말하면 좋겠지만은 아니죠.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확고한 믿음과 뜻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희미했다가 매갈이 없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토양이 됩니다. 어린 시절 경건한 그들의 부모와 가정의 조기 신앙교육 함께 할까요? 조기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조기 유학도 보내고 좋죠. 부모가 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신앙까지 저버리면서 신앙은 뒤로 미루고 언어 배우고 뭐 어떤 학벌 이런 거 쌓기 위해서 여러분 밖으로만 내몬다면 그 조기 교육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의 진리와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선점할 때 여러분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찍부터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과 40대 50대 세상에 완전히 쩔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바뀌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려 잘 안 바뀝니다. 왜? 이미 고지가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지정의가 이미 세상의 것들이 딱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관계, 친구, 부모, 형제 모든 이미 형성된 그물과 같은 망들이 다 세상으로 딱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당 부분 생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릴 때 믿음을 잘 세워놓은 아이들이 인생에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고 그 경험은 그들의 40대, 50대, 60대 여생의 가장 여러분 귀한 보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예배로 키운 아이들이 중간에 여러분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결과적으로 그들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명약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망하고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소명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고 그들의 비전이 돼야지 온 세상 바벨론 문화의 그런 환경에 쫓겨서 어릴 때부터 돈하고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어릴 때부터 성적인 그런 문란함에 여러분 노출되고 찌들어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겐 여전히 세상에 유능한 직업,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 좀 더 편하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먼저 그래서 아이들 조종을 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과 달란트가 있는데 부모의 생각으로 그쪽 길 가지 마라 막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부모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찌든 그런 바벨론 의식으로 인해서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고생해. 그리고 재능도 없는 일에 몰아붙여서 무조건 공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나야 되죠. 타고나야 기본적으로 두뇌가. 안 되는 아이를 갖다가 부모의 욕심으로 억지로 해서 아이를 찌그러뜨리고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구박하고 관계가 깨지고 탈선하고 그 배후에는 바벨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자녀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믿음이 어린 시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가장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모든 유다
전반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견고한 믿음의 가정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하나님의 이미 선점된 바벨론 제국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가치가 그들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상사에게도 왕에게도 여러분 주권자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얻게 하셔야.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자기 밑에 사람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 원하지, 사악한 사람 사악한 지에 딸랑딸랑거리면서 아부하고 앞에 뒤에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거짓돼도 거짓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패해도 절대 부패한 부하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할수록 사실은 정말 좀 시간이 걸려도 진짜를 찾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왕이 지정해 줬는데 왕의 비서실장이 딴 거 먹어도 돼라고 비밀리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17절 또 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세상의 학문, 바벨론 제국의 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해요. 과거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자분이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천재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는데, 이분은 책을 읽으면 그냥 이게 착각착각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사진 찍히듯이.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다 스캔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험 치면 그 책이 펼쳐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수석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 소년에게 이 세상의 학문도, 그래서 모든 서적을 읽으면 탁탁탁 깨닫고 그 위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계시의 영으로. 그런데 바벨론의 술사들은 바벨론의 귀신들의 무당들의 해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잡한 심지어 거짓된 점술 또 무슨 마술 같은 것들로 속임수로.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네 소년에게. 여러분, 나의 자녀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랜 역사의 경험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혹시 속담은 틀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하죠. 그래서 유능한 친구도 좋지만 믿음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온통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 친구 따라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지. 멀쩡한 애들도 일진들 많고 그런 그 아이들이 조폭으로 빠지게 되고 경찰서를 끊임없이 드나들게 되고. 왜? 친구 따라서. 그게 부모가 여러분 통제가 됩니까? 일찍부터 아이들이 이성에 빠지고 일찍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음란해지고 문란해지는. 인생에서 부모와 스승과 친구, 배우자가 준 첫 번째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두 번째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인생의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혼할 때 좀 신앙은 없고 부실해도 학벌 좋고 또 직업 좋고 연봉 많으면 오케이 아닙니까? 정말 신앙을 최우선으로, 아무리 이런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진리가, 올바른 가치가 선점되도록,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뿌리가 반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생물학을 전공해서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그는 무신론자였고, 그래서 과학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과학자, 다윈의, 찰스 다윈 유물론의, 진화론의 제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22살에 땄는데, 거기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 최고의 엘리트인데 믿음 있는 다니엘 같은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를 보면서 그의 삶과 인격과 그의 가치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후로 박사학위를 3개를 더 땁니다. 박사학위를 옥스퍼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4개를 땁니다. 리처드 도킨슨처럼 무신론의 최고 선두에 그 위에 설 만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신에 대해서 어떤 책을 썼습니까? 도킨슨의 망상. 단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그도 도킨슨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과학자로서 그 이론의 허구들을 파헤치고 그 외의 역사와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때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다 함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뉘는, 왕립 대학교 박사과정 지도 교수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바벨론 제국의 이 박수 술객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의 총장들, 또 최고의 그 교수들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영적인 세계까지 보고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지혜의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기초 뿌리가 잘못되면은 기형적으로 자라게, 가치관도 이성도 판단력도 바벨론 제국의 그런 철학으로, 그런 제국의 방식으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실제 통치한 누구였습니까? 한번 다니엘서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유혹도 권력도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은 그렇게 껍데기를 붙여서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배 되는, 우리로 말하면 용광로에다가 던져놓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강력한 믿음에 강력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이들을 진송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벨론 왕이, 신의 아들로 불리는, 벨의 아들로 불리는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 제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겼더니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불시험을 넘길수록 이기면 그 이후에 한 단계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차원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면 계속 제자리에 머물든지 퇴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정말 불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단계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신앙을 향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와 영광 권세를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었다가 역사 통치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누가 정권을 잡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또 완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그냥 머리에 나사 하나 딱 돌렸더니 미치광이가 됐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숲에 가서 맹수들과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또 복귀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이 또 나오죠. 벨사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아비의 악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벨사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왕에게 했는데도 인간적으로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 셋째 통째로 삼으니라. 여러분, 왕 앞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당신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계속 위기 때마다 점점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또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계속, 그 다음에 온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벨의 아들이고 불리는 황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조서를 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다니엘이 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어린 양처럼 만드셨습니다. 이걸 다리오 왕이 보고,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결과 무엇입니까?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흉년. 이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와 신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국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파라오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보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느냐. 세상 나라가 세상의 황제들이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을 돌려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해요? 목이 없으면 왕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참모들이에요.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혼자 어떤 참모가 어떤 정책을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이 그 보좌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보좌관들을. 무슨 수로 혼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국방, 외교, 경제 무슨 수로 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바로 정책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저 푸틴 주변에 김정은 주변에 앞으로 김주의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포진해서 움직이냔 말입니까? 결과입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그다음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가운데 점점 제국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사단이 지배하고 나라 속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통치, 이들이 없었다면 이 제국은 더욱더 극악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을 보면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에서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주전 536년. 그러니까 이 기간만이 69년이고요. 소년 때 잡혀갔는데 소년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는 14세에서 17살까지 중간 15살을 잡아도 84년. 그리고 원년까지 왕궁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말이고 그 이후 얼마 더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살아도 84년을 바벨론 제국에서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세계 제국이 바뀌었고 느부갓네살, 고레스, 벨사살, 다리오 왕들이 4번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점점 더 올라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 사자굴의 시험을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할 때마다 향상되는 은혜, 높여지는 은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전체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건지 미리 역사의 파노라마를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와 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이 10발가락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은 지금입니다. 철의 나라, 위에는 금, 은, 동. 화려하지만 여러분 무르죠. 철이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철과 같은 그런 강력한, 또 일부는 흙인데 아주 약소국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가장 약소국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 시대일 것을 보여주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시로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의 노후가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꿈꾸는 다니엘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려. 이런 연단과 모든 시험도 다 지나고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전인적인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노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날에는 그가 살았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역사는 사탄의 제국인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죠. 대비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입니다. 껍데기에는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로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파노라마고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의 세계관은, 가치관은 무신론과 유신론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론을 믿으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신하가 되고 주역이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만능의 제국도 이러한 사람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점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새겨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국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의 가정, 어느 시대나 세상은 제국이 지배하고 막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국도 믿음의 가정, 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단 한 가지를 물려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아까 김정은, 김주의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신 분 없겠죠? 어째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거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 자신과 국가를 지옥으로 내모는 대를 4대, 5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딱 하나여야 한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면 자녀들은 더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 심지어는 환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 말과 삶이 다를수록 자녀들은 더 많이 실망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목사의 가정과 장로, 교회 중직자의 가정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건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 참 멋지다, 참 멋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